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필수인가? 여러분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믿음 안에서 또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삶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금물은 바다에 소금물은 3%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짜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패하였다라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말썽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삶에 적용시킬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까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그곳에서 6년 동안 목회자들 121명, 지방의 영주들 11명, 그리고 평민의 대표 20명,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대표들 7명이 해서 그들이 6년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까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생활 지침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게 맛있게 또 즐기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glorify God 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된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것은 성경이고 그 성경의 고백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교리로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주춧돌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 이제 이런 목회자들과 영주들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 삶과 얼마나 같이 묶여져 있는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마음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 성도는 고민해야 돼요. 그냥 법이 제정되고 그냥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선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제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수백 번 또 읽고 또 들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수천 번 해가면서 정말로 제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구약에서 뽑는다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제가 유언처럼 매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살기를 원하고 제가 가장 페이버릿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삶을 좀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고백 위에 어떤 삶이 살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나는 죽었는데 살았어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내가 알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다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놀라운 말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기가 막힌 반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일들이 한두 번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주님이 돈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결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요. 새 생명이.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아요.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요. 나는 죽었고, 그렇잖아요. 죽었고 주님이 산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화장할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덮여서 갇혀 있는지.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오늘 이제 짧게 제가 세 가지, 신앙의 정수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예수님이 내게 산다면 분명히 따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면 첫 번째 정수, 신앙의 정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살면 호흡을 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사랑이 나타난다. 성경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어떤 삶이 자꾸 도전이 돼야 돼요? 사랑이 자라가요. 사랑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조금씩 눈깔 사탕 사랑부터 시작해서 친구 사랑부터 시작해서 애인 사랑으로, 그리고 자녀손들 사랑까지 점점 커져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빛을 지고도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완성. 자,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수라고 해서 첫 번째 정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 그 사랑은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줘요. 왜 그렇게 미워요? 왜 그렇게 속상해요? 미워하니까 그렇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면 덮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으로, 뜨겁게, 그냥 식은 듯, 그냥 물에 든 듯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라. 자,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눈물로 모든 참음과 또 모든 인내함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15장 28절에,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을 택해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지 않아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욕이 아닙니다. 저 권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칭찬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낸다. 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의 고백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백에서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내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에서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그의 또 21장 13절에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가는 곳에 각각 사람들이 당신 가면 잡힙니다, 당신 가면 잡힌다고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해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아무도 못 말려요. 그분을 누가 말리겠어요? 죽기로 작정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기로 작정했는데, 내 던지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안에 살면, 내 안에 누가 살면, 예수님이 살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몇 점짜리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거래하세요? 예수님 한 $10,000 정도 하면은 내가 좀 신경 쓸까요? $100만 정도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꾸지 못하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신앙의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말로만 이 사랑 저 사랑 하지 말고 진짜로 내 주님, 나의 사랑, 그 주님이 내게 계실 때 그것이 신앙이 내가 올바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분량이 신앙의 분량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하를 호령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가져도 솔로몬의 것과 같잖아요.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지 않으면 뭐예요? 빈 깡통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정수 첫 번째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데 살아가는 증거가 사랑이라.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가요? 내가 주님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두 번째 신앙의 정수는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신앙,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내려와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갔고 그곳에서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되었어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 고린도에 왔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 귀신에 붙잡히면 헛소리예요.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헛소리예요. 초점이 없어요. 눈동자를 보면 맛이 갔어요. 귀신에 붙잡혀도 사람이 정신이 잃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신앙의 정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활동하고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아침마다 듣고 보고 그냥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삶이 움직여 나가질 않아요. 움직여 나가지를 그냥 어떻게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염려가 많고, 아이고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영이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람들 귀에, 내 귀를 간질간질한 것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창조주의 눈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성경만 열면 잠이 오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은 오래됐는데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풀어주면 신기해가지고 따라가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보석을 캘 줄을 모르고 사용할 줄 몰라요. 지갑에 엄청난 돈이 쌓여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물, 생명, 능력, 자유, 기쁨, 소망, 모든 기쁨들이, 이 능력들이 이 성경에 있는데 쓸 줄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거짓 것은 잘라내야 돼요. 선인지 악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신앙은 말씀이 오면은 사람 앞에 자꾸 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자꾸 가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요.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운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좋아하세요? 마이 드라이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씀씀이, 재능의 씀씀이, 인생의 씀씀이, 자녀 교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라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인생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다 허무하다고.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하는 가정교육이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서 나와 있는 127편의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면 자꾸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너 권사이면서, 너 장로이면서, 목사이면서, 성도이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가? 하나님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 내가 잘못했죠?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되죠? 부드럽게 해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죠? 품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자꾸 분별하면, 아 이건 네 뜻이잖아, 네 욕심이잖아, 너가 원하는 거잖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함께 용납하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를 말씀이 분별되면 어디로 세운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자기를 세운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오늘 하루 24시간 살았는데
몇 시간 잤고요? 몇 시간 밥 먹었고요? 몇 시간 떠들었고요? 몇 시간 일했고요? 주님, 이 삶이 주님 보시기 어떤가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 내 인생 내가 늘어지게 잤고 마음껏 먹었고 할 거 싶고 다 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분별하면 우리를, 주님 오늘 내 삶이 멋졌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야 돼요. 말씀에게 붙잡힌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거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여기를 보셔도 또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참.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삶의 첫 번째 사랑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봐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보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그것이 성숙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났다고 이가 금리로 바꿔지고 그 다른 것이 일어나고 한 것들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맛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돌아갔어요. 얼마나 많이 배반했어요. 능력 많은 사람들 얼마나 배반하고 그랬어요. 적은 믿음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붙잡히면 우리를 어디로 세워요? 하나님 앞으로 세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인용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냥 이씨 아이씨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가죠. 뭐 속에 있어야 까 벌리든지 내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성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떡상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없으면 배고파요. 날마다 굶주려요. 그러니까 사나워지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여유가 있게 돼요. 풍성해져요. 그리고 은혜가 있게 되고 생명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새벽기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벙어리로. 에스겔의 입을 막아가지고 엊그제까지 이야기하고 잘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입을 열 때는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 만날 시간 없으면 자기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은 살았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말씀과 씨름하세요. 정말로 말씀과 씨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부활도 알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말씀을 믿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그래서 내 신앙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혀 있는가? 내 신앙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내 인생을 휘어잡을 말씀들이 몇 개나 되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만한 말씀들이 몇 개나 되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고난당할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에 붙잡힌 것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 신앙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기둥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에 붙잡혀요? 말씀에 붙잡히고,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kyrios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위기에 닥쳐왔을 때는 다 무너져요. 위기가 닥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놀라운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삶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을 사역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평강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성령으로 살리셨으면,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속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사신다는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성전,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룩한 그분의 전이 된 거잖아요. 홀리 원의 처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성령이 만들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의심이 가득 찹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하고 싶고 정말로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신앙생활. 예수님 내 안에 안 살면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자기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런즉 지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 강권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어진 사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외상값만 갚아줘도, 또 차비만 갚아줘도, 학비만 갚아줘도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집만 사준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예수님이 사신 걸 봐야 되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걸 봐야 돼요. 그냥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세상의 관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확인해 봅니다. 신앙의 정수, 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이걸 해야 오늘 끝이 나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증거가 있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죽고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고.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믿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내 욕심만 가득 차 있고, 내 야망만 가득 차 있고, 내 탐심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 주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나 자신한테. 너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성질 쓰는 것 다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사용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주인 것처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 이제 신앙의 정수, 꼭 필요한 필수가 뭔지 여러분 이제 다 알았습니다. 신앙의 정수 확인해 볼게요. 신앙생활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사는 것.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대책이 안 서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 신앙생활. 예수님이 사는 것. 몰라도 이건 알아갖고 가세요. 그렇죠? 신앙생활,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증거가 있겠죠. 그렇죠? 임신하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안 해봐서. 임신하면 증거가 있어요. 나중에는 옆에 사람도 알아요. 옆에 사람도. 그렇죠? 난 몰라요. 남자들도 알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신앙 오래 가면, 장로님 권사님 되고 신앙이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강권된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의 강권된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요. 사랑이. 미움, 원수질 것들, 저주가 없어요. 강권된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 저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강권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요. 붙잡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나를 붙잡고 움직여 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붙잡힌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충만하게 만들어가면서 나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